파노라마는 전체 12주 강의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테리올 목사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짧다면 짧지만 또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테리올 박사님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이것을 강의하면서 다시 성경을 더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제가 보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번에 이 성경 파노라마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우연히 저희 집에 신방 왔다가 한 가지를 권해줬어요. 뭐였냐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다 외우는 훈련을 한번 네가 받아보면 어떻겠니? 되게 귀가 솔깃했어요. 3년 과정인데 줌으로 하는 공부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심히 정말 머리에서 쥐가 나도록 성경을 외우고 쓰고 노래로 부르고 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좀 더 성경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이게 깊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숙제하고 쓰고 막 외우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끈기 있다고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잘하는지를 알겠다고. 그건 저에게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것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즐거우면 절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12가로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모든 초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교훈보다도 성경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신약 성경 모두 몇 권? 27권. 7권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파이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되게 27권을 다루려다 보니까 참 머리가 복잡했는데 가능한 한 짧게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막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로 시작되죠. 역사서 5권 중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5권. 그런데 복음서가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가 공간복음 비슷비슷하다 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기록됐는데 구약 성경을 이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져가 와서 성경에 인용했는데 몇 번이나 인용했냐면 99번이나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했어요. 다른 성경보다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했고요. 왕과 나라라는 용어를요 75번이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메시아는 종으로서 표현됐어요. 섬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다?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인데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모두 16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부분 6장이 어디에 되냐면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16장 중에 6장이 순환과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순환과 고난을 받으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뭐다?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는요 2권의 성경을 썼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을 썼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글이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섬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예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구다? 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부터, 그의 가정 배경,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는지부터 가장 자세하게,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만큼만. 정말 인간이신 예수, 궁일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으신 예수님이야, 인간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말씀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소개하고요,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8%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닮은 꼴이고 나머지 92%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좀 구분되셨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전체 복음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한 구절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한 구절로 표현된다면 어디가 어떤 성경 말씀이니까라고 다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성경을 꽉 짜서 딱 나온 성경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4복음서에 통틀어서 가장 핵심되고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했던 자신을 말했던 7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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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혀내셨어요. 6장, 8장, 10장, 10장, 11장, 14장, 15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000명을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소경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상식을 동원해서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다 쓴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 그 내용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빼박이에요. 이건 정말 그렇게 하신 겁니다. 4명의 기자가 다 쓴 거야.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이죠. 네.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면 사도행전은 교회 초기의 탄생의 역사가 되겠어요. 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됐다면 중반부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간 것부터 쭉 해서 어디예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가 지난주에 이걸 아주 리얼하게 잘 제가 설명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다니며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세운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여행 팀이 모진 핍박과 고난과 매와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사도행전으로 와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졌는지, 누가 세웠는지, 그때 누가 동역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같이 사역했던 교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 밀레데에는 디도가 갔고요. 이렇게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순회 선교를 하면서 가서 잘하고 있나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가르치고 계속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게 안 되면 편지를 써서
보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쓴 편지들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어요? 13권.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서신이 되겠는데 각 교회들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쓴 것이 뭐다?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 교회 역사의 중심축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죠. 오순절. 그죠? 성령 받으면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고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곳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이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차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항상 안디옥에서 돌아갔어요. 다니다가 안디옥 교회로 와. 보고하는 거야. 우리 오늘 이런 역사, 전도여행 갔다 우리 저 보고하잖아요. 이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성도들은 더 기도하게 되고, 야 정말 놀랍다 해서 막 힘을 합해지고, 교회가 핍박하면 할수록 더 강하여지고 힘이 있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고난의 속에서 피어난 꽃들이야, 이 교회들이. 정말 그때 또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로마를 불태워놓고는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거짓말 씌워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정말 죽이게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생기고, 그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갑바도기아 같은 그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지를 않나. 또 로마의 카타콤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동굴 속에 다 교회가 있는 거야. 로마 카타콤 갔을 때도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을 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4년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환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패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국교로 신앙의 자유를 줬을 때, 너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그런 자유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자유를 갈망했는데,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는데, 그런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방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남한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보다 훨씬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들은 도안이면 뭐예요? 죽음 아니면 오직 신앙이야. 오직 믿음이에요. 목숨을 내놨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이게 났는데,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바울 서신이 기록돼요.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고요. 로마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도 하나님의 의에는 다 미달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필요하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한다. 의롭다고 말해준 거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를 누가 의롭다고 해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부분 전반부는요 믿음의 의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게 딱 둘로 나눠졌어요. 내용이 나눠졌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의를 받은 의인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쉽죠? 로마서가 딱 둘로 나눠졌어요.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로마서 백독하자 해서 100번 읽었는데 확실히 로마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천독했대요.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서가 뚫어지면 성경 전체가 뚫어지는데 어떻게 뚫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 주제처럼. 여러분 또 제 얘기 듣고 막 천독하시려고 하는 분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십시오. 그래서 12장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12장 1절은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부터의 우리 수련회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2장 2절. 이때 이 수련회가 오인교 목사님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되셨죠? 그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화의 가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다룰 텐데 저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골칫덩어리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15장, 16장까지 쓸 때 사도 바울이 각 장마다 문제 하나씩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 근친상간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 간통의 문제, 간음의 문제, 성만천에 있어서 무질서함, 이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정말 모든 문제들이 집합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해 나가요. 하나님의 성도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디 무슨 성도예요? 자기들끼리 막 법정 소송이나 하고 막 응?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막 이 난리가 치는 거 막 이게 무슨 성도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로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 눈에 잣대로는 저 의롭지 않은 저 쓰레기 같은 교인들
하나도 덕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욕이나 먹고 맨날 하는 저 인간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내키기도 하고 막 책망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안 썼겠죠.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이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기초를 사도 바울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꼴 틀린 성도들이 좀 생겨났어. 그러니까 막 무슨 지가 사도야, 사도권은 무슨 사도야 하면서 또 비난하기 시작하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의 편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너무 힘이 꾸짖어서 혹시 마음이 상한 자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위로의 편지와 함께 내가 사도권이 있으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썼다? 고린도 후서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자유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 아마 교회 안에 암만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여기에 그럴 때 이거를 잘 잡아주었던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유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약간 로마서하고 비슷하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알려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 바울 선생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빌 그다음에 빌립보서예요. 하나됨의 중요성. 빌립보서는 어딘지 아시죠?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 그 식구들,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의 은혜를 듣고 만든 교회가 어디다?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것과 형제 자매들과 연합할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개의 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이 있고요. 두 번째, 왼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손이 있을까요? 겸손.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가져야 오른손도 필요하고 왼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겸손도 필요하다는 거. 이 겸손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마음으로 겸손해져라, 이런 얘기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되게 신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라 불리는 성도들의 새로운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썼고요. 그리스도가 창조에 동참하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만 우리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동참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굉장히 창조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창조에 동참하신 거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때가 아마 그 로마의 그 황제의 핍박이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일부 성도들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황제들이 핍박이 왔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 대환란의 시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재림을 안 한 거야. 환란은 왔는데 자기들은 아직 재림 안 하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지킨 게 믿음밖에 없는데, 난 날마다 오직 예수였는데 내가 재림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데리러 오신다겠는데 내가 휴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로마 황제가 지금 저렇게 하는 그것이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지금 2000년이 더 흘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 핍박이 극심하니까 그게, 야, 주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분이 입 벌리고 얘기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곧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땐가 저땐가 모든 환란을 다 참을 수 있어. 왜?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랬는데 환란은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지금 예수님 안 오셔.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 적그리스도. 그것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올 거야. 기다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가 먼저 일어날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재림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답니다. 30명이 넘는데요. 문성명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신천, JMS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오실 날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이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목회 서신이에요. 이 목회는 이렇게 아무런 가이드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가이드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가이드가 없잖아요.
그 가이드를 준 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 너 성도들에게 이런 거 가르쳐. 그죠? 성도들에게 뭘, 집사는 이 자격은 이거야. 장로의 자격은 이거야. 쭉 나오잖아요. 이거 가르쳐. 이런 사람한테 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네. 그 다음에 디도서. 디도서는요, 당시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했죠. 그곳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규탄이야. 디도야, 너 여기에 속지 마. 절대 그들에게 성도들 뺏기지 마. 그러면서 잘 가르치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디도서입니다. 빌레몬서. 야, 빌레몬. 1장밖에 없어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 성도였어요. 사도 바울하고 되게 가까운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집에서 종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오네시모. 근데 얘가 못된 짓을 했어요. 이 집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아주 빌레몬이 찾지 못하도록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갔어. 멀리 도망간 거죠. 여기가 골로새 지역이 어디냐면요, 라오디게아 지역. 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파무칼레라는 온천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거기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얘가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야. 오네시모가. 그래서 만나서 회개하고 잘못했어. 예수님 믿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소아시아 땅에서 종으로 있던 빌레몬의 주인님을 모셨던 오네시모입니다. 너 왜 왔냐 여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네. 어떻게 얘를 그냥 알고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야. 야,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이었어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에게, 죄송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야. 그 편지가 뭐냐? 빌레몬서야. 딱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종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정말 변화됐다.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빌레몬한테는 유익했어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없었죠. 너 잡히기만 해봐라야 진짜. 너 종은 그때 잡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들어보니 니네 집에 있었다며. 너 재산 축냈다며. 너 얼마나 마음 아팠겠니? 얘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얘가 손해 끼친 거 내가 돈 줄게. 이런 편지를 써서 자기 주인에게 간 거예요. 빌레몬이 들고서, 오네시모가 들고서 빌레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를 전해줍니다.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당연히 용서했겠죠.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오네시모 같은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왜 편지를 썼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수 있었지만 빌레몬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바로 돼야 되지만 사람과의 빚진 관계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빚진 게 있으면 그것이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갚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이 마지막 책인데 책 중에서 이 편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제가 이 빌레몬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참 훌륭한 이야기. 빌레몬도 훌륭했고 사도 바울도 훌륭했습니다. 두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이런 교류가 한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속의 구약이에요.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방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에게 썼다는 것은 되게 성경을 많이 구약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군지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모르지만 여기에서 계속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성막에 일어났던 일들, 성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그 중에 제일 으뜸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있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약 속에 나타난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구약 속에서는 신약의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내가 신약을 읽는데 내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나? 내가 성막을 읽고 있나? 할 정도로 많이 거의 9장, 10장까지를 할애한 것이 구약 이야기예요. 주제는 뭐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갑니다. 네. 야고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선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동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나이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탈 줄로 믿습니까? 박수를 치고 맞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능히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줄을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오더래요.
이게 믿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양면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옳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 2% 우리는 그 갓 탤런트에 나온 사람은 2%의 희망 속에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2%의 믿음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그 2% 내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잘 견뎌라. 여러분, 신앙은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였어요. 어렵게 생각했어요. 저도 여전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인내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셋은요, 1장은 요한 1서는 교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요한 2서는 거짓 교사와 교제하면 안 된다. 요한 3서는 참된 교사와 교제하라.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한 3서 때. 그리고 유다서 배교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배교, 앞으로 배교가 많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게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과 거짓 교사에 대한 규탄이 유다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맨 마지막 사도로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누구다?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이 살았어요.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요한이 살았던 유적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상의 7원 중에 한마디가 있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 유언을 요한이 받아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가 사냐면 에베소에 가 사셔요. 그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그가 결국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준 거죠. 그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에베소 안에서 신앙에 생존하는 제자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때 유배시켜버려요. 어디로? 반모섬으로. 에베소 밑에 있어요. 반모섬이.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이 거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배됐는데 어느 날, 주일날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뭐다? 요한계시록 1장 뭐예요? 내가 본 거, 과거. 그 다음에 2장, 3장, 이제 있는 일.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이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판으로라면은 뭐 각 권에 대한 성경적 해설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 보시고
또 우리 여전도에 제가 부탁했어요. 여름 동안 첫 번째 시작부터 마지막 12번째 오늘까지 다 목장 식구들 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파노라마를 몇 번 강의했어요?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10번도 더 했어요. 근데요, 막상 이걸 강의하려고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그동안 뭘 강의했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목사님한테 미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때로는 나오시기도 하고 안 나오시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이게 띄엄띄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쫙 듣다 보면 훨씬 여러분에게 남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부탁드렸고, 잘 다 들은 목장에게는 제가 샤브샤브 집에서 식사권을 드리겠다고 경품까지 걸었는데, 잘 하시는 목장들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서 여러분들 잘 좋은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잘 참석하시고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했지만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양해하시고, 네, 감사합니다.